아,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이 선지서를 좀 어려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난해하고 어려운 것은 아마 레위기 같은 것일 텐데 그런 성경들도 좀 우리가 곱씹어 보기도 하고 혹은 어쩌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먹는 훈련을 하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하루 세 끼, 삼시세끼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을 때 이것은 단백질은 얼마, 탄수화물은 얼마, 지방 얼마, 뭐 미네랄은 얼마 되어 있고 비타민 어떻게 들어 있고 하는 것들 우리가 다 분석하고 이해하고 먹는 것이 아니죠. 다만 이것이 좋은 음식이다, 맛있는 음식이다, 이것을 먹으면 내가 내 몸에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을 알면 또 그것을 이렇게 잘 씹어 먹으면 몸에 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먹는 훈련,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훈련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훈련을 해서 우리 영혼이 살이 찌고 우리 영혼이 튼튼해지는 건강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지난 7월부터 해서 약 한 4, 50일 가량 이달 8월 말일까지 마지막 31일까지 이사야 39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읽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요.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의 메시지. 그런데 그 심판도 심판, 무서운 심판이 선포되어지지만 그 바닥에는 그 밑바닥에는 구원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바라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사야 39장까지 읽고요. 또 한 이렇게 간격을 뒀다가 또 다음번에 또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를 읽을 텐데 이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구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6장 이사야 2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날의 불을 평강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24, 25, 26, 27 24장에서 27장까지를 별명이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를 이사야의 작은 묵시록, 소묵시록, 소계시록이라고 했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28장 1장부터 28장 가운데 24장이 예수님의 마태가 전하는 작은 계시록 24장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사야도 이 묵시록에 해당되는, 그래서 그날 그때 그래서 그날이 도대체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비록 지금 우리는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땅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하늘이 언제냐, 그 소망이 언제냐, 그날이 언제냐. 물론 이사야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에서부터 10대 왕, 10번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패역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불의한 나라가 돼서 하나님이 저 위에 있던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라는 제국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때 남왕국 유다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죠. 북이스라엘이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점점점 그 세력을 펼쳐가고 또 여러 나라를 정복해 가니까 북이스라엘이 대책을 세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웠냐면 그 옆에 있는 시리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또 여러 약소 작은 나라들을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동맹에 남왕국 유다도 동참하기를 원했지만 남왕국 유다가 그때 아하스 왕인데 그 동맹을 거절합니다. 거절했더니
아수르에게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연합국을 맺어서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 침공을 이겨내기 위해서 저 위에 있던 신흥 강국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북쪽을 치도록, 북이스라엘을 치도록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죠. 아수르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나라를 집어삼킬 판인데 조공까지 지금 바쳐가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시리아, 아람, 다메섹을 정복하고 이어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정복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왕국 유다까지,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는 오히려 도움을 요청했다가 그 도움을 요청한 아수르에게 집어삼킴을 당할 위기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을 빼고 나머지 성읍이 다 정복이 되는 위기까지 내몰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남왕국 유다는 또 어떻게 하냐면 저 밑에 있던 전통적인 오래된 강국이죠. 오래전에는 굉장히 강국이었지만 이제는 세력이 조금 약화된 애굽,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이집트, 애굽도 별로 힘을 쓰지 못하고 이 남왕국 유다가 위기에 빠집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인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열방이나 이방 민족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권면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였던 것이죠. 그 이사야의 권면 속에 지금 24, 25, 26, 27 네 장에 걸쳐서 그날, 그때, 그래서 그날, 그때가 언제냐? 이 아수르의 위험을 거쳐서 조금 더 지나가면 바벨론 강국이, 바벨론 제국이 또 침공해 옵니다. 그 바벨론에서 남한국까지 멸망하죠. 완전히 절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는 소망, 포로에서 복귀할 때, 복귀하는 그날이 있어요. 근데 그 너머에 또 무슨 날이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초림 예수의 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재림 예수의, 그래서 마치 제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 넘어 산이 쭉 보이듯이 이사야가 바라다봤던 그 산이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산이 있고 초림 예수의 산이 있고 더 멀리 재림 예수의 종말의 때가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가르쳐주는 그날이 언제냐? 물론 궁극적으로 가면 역사의 끝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마치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고 사자와 양이 곰과 어린 염소가 함께 뛰어노는 평화의 나라, 평강의 나라, 그 완전히 모든 피조물이 온 삼라만사가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 아래 놓이며 평강한 나라가 될 것을 말하고 있죠. 물론 그 먼 역사의 끝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까운 지금 히스기야가 그래도 나라를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래도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죠. 또 조금 더 뒤에 가면 요시야라고 하는 그런 개혁군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저 뒤에 가면 초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있고 그런 것들을 바라다 보며 이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고 견디고 인내하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사야가 바라다봤던 그날 그때를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선지자가 우리가 가르쳐주면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줄 때 이사야가 보여주는 것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쳐들어오는 아수르의 그 강대국을 이기기 위해서 더 강대국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더 힘센 힘을 이기기 위해서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를 통해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그 어린 싹,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싹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법이 이제
나라를 더 강대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제국을 형성하고 온 세계를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지배해서 그래서 완전히 정복을 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아이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이세 줄기 한 싹처럼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더불어 마치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삶을 소개해 주는 복음서와 같다. 그래서 제5복음서, 구약에 있지만 복음서라고는 별명으로 이사야서를 이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복합적인데요. 이 이사야서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줄 뿐만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역사의 종국에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초점을 저 멀리로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다시 우리 주님 나라만 생각하고 죽어서 갈 천국만 생각하고 이 땅을 무시하고 이 땅은 완전히 썩어서 없어질 세상, 이 땅은 무가치한 세상, 이 땅은 죄 많은 세상이니까 우리 이 속세로부터 떠나서 살아야 된다. 그런 가르침이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 땅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땅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토지, 국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간 개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공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 다스림인 거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주기도문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 땅 가운데, 내 심령 속에, 내 안에 내가 우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죠. 내 믿음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관심을 저 멀리 미래로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이곳에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이사야서의 전체의 그 바탕 중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반복되어짐으로써 그것이 반복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사야 전체에 반복되어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왕의 통치라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가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26장 1절, 2절, 16절, 17절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여러 성경 구절, 이사야서의 구절들을 제가 작은 글씨로 그렇게 프린트를,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못 보셔서 조금 서운하지만 1장 26절에 보면 내가 내 재판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재판관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죠.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정의로 구속은 죄인을 구속하다 하는, 묶어맨다, 속박이 아니라 구원해서 그의 속전을 주고 자유케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한자가 다릅니다. 정의로 구속함,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 돌아온 자들, 아마도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니. 그래서 예루살렘 그 시온이 정의와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어린아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는 이 거버먼트 어편,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죠. 다스림, 통치권이라는 거예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하다, 뭐 이상하다, 원더풀입니다. 아주 훌륭하고 멋진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는 우리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쓰죠. 모사꾼, 아주 그냥 이렇게 잔꾀를 많이 부리는 그런 사람을 모사꾼이라고 하는데, 지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 아이, 어린아이인데 그 아이가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의 보혜사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그의 통치가, 그 통치와 평강이 더함이 없이 무궁한, 뭘 더할 필요도 없어요.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어지는, 보존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지는 그 원리가 뭐냐? 정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하나님의 열심히, 역사가 지금 온갖 아픔과 역사가 굴곡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역사는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역사는 기독교 역사관, 기독교 세계관의 이 기독교 역사관은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가 있습니다.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비록 굴곡이 있지만, 비록 그 역사에서 곁길로 가는 그런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를 다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종국을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열심이다. 9장 7절의 말씀,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이끌어가는 거냐면 한 아이를 통해서, 이새의 싹,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역사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이 역사를 AD와 BC로 나눈 역사의 주인이신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28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라.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한 돌을 얘기해요. 그것이 시온에 두고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기초돌, 코너스톤이 되는 거죠. 코너스톤이 되는 것은 그 코너를 통해서 벽을 이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초석일 뿐만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되어서, 주춧돌이 되어서 집을 함께 지어져 가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이것이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한 돌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거기로 벽을 쌓을 때 벽을 똑바로 벽돌을 쌓으려면 줄을 띄워야 되잖아요. 벽돌을 위로 쌓으려면 벽돌이 기울지 않고 똑바로 쌓으려면 위에다가 줄을 달아서 이 선을 띄워놓고 그 선에 맞도록 벽돌을 쌓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아서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셔서 기초돌이 되는 거예요.
코너스톤이 되는 거지. 그 기초돌 위에 우리가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 가는데 그 무엇이 기준이냐? 정의가 기준이고 공의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게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정의하는 거죠. 이 데피니션 정의, 그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뭐라고 소개하느냐? 정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뭐로 오시겠어요? 우리들에게 뭐로 나타나요?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어떤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심판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그 하나님 심판의 길에서, 주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리는, 주의 심판의 길에서 기다리는 거죠. 26장에 있었습니다. 26장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심판하시는 길에서 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26장 9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로다.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 우리가 뭘 배우냐면 의를 배운다는 거예요. 의를. 그런데 그 정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를 이번에 우리 함께 읽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남한국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13장에서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주변국 열방,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24, 25, 26, 27 네 장은 소계시록이라고 그랬죠. 그날 그때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28장에서부터 35장까지는 또 별명이 있어요. 28장에서 35장까지는 그것은 화와 복의 노래라고 되는 별명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래서 28장에서부터 35장까지의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28장 1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29장 15절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3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33장 1절에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 화와 복의 노래가 이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우리에게 뭐로 나타나냐면 저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화를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의를 배우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4에서 27장까지 작은 계시록, 소묵시록의 이야기, 28장에서부터 35장까지가 화와 복의 노래, 그 중에 오늘 우리가 32장을 읽은 것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다. 이 왕은 누구예요? 한 왕. 이것은 이미 9장에서 이야기하신 한 아이, 우리에게서 나실 그 아이가 왕으로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차 한 왕이 어떻게 통치하냐? 공의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셀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냈는데 여기서 자기가 강의를 한 거죠. 수업의 그 강좌가 정의란 무엇인가였는데 그것을 책으로 엮어냈는데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너도 나도 그 책을 사서 보고 들고 다니고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책입니다. 저도 나름 그래도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던 사람인데 저도 쉽지 않은 이 여러 공리주의서부터 해가지고 이야기가 있던 책인데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도대체 정의가 무엇인지 오히려 헷갈리는 그런 책입니다. 정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도 옳은 것인가? 아니 나에게 정의가 북한에서도 정의인지, 나에게 정의가 페미니스트들한테도 정의인지, 내 정의가 다른 나라 혹은 다른 시대, 지금의 정의가 500년 전 조선시대에도 정의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한테는 정의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정의가 아니에요.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조정래 씨의 태백산맥 10권짜리에 다시 도전해가지고 옛날에 아마 만화책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용. 근데 이제 이번에 마음을 먹고 다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3권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좌우의 해방 이후에 정부 수립 그 어간에 있었던 저쪽 벌교 순천 그쪽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죠. 좌우의 빨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정사각형 있죠. 정사각형을 생각해 보세요. 정사각형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걸 바퀴, 자동차 바퀴로 정사각형을 쓰면 바퀴가 굴러갈 때마다 쿵 굴러가기도 힘들겠죠. 근데 막 힘을 써서 굴러서 떨어질 때마다 충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깎아요. 팔각형으로. 그러면 굴러가기가 좀 더 쉬워지고 충격도 좀 덜 할 것입니다. 그걸 다시 또 깎아서 16각으로 만듭니다. 32각으로 만들어요. 더 깎으면 원이 되겠죠. 원이 되면 이것이 굴러가기도 쉽고 충격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32각도 아니고 16각도 아니고 8각도 아니고 4각도 아니고 2각만 있다면 좌익과 우익으로 가는 그 극단만 있어가지고는 사회가 서로 죽이고 죽이는 보복의 역사, 그것으로 되어져 있죠. 우리 사회에도 우리 시대에도 이런 좌우의 극단적인 그런 대립과 갈등이 좀 더 이 각을 양극단에서 4각으로, 8각으로, 16각으로, 32각으로 좀 더 다양한 각, 다양한 관심으로 그래야 세상이 원만하게 굴러갈 텐데 좌우 극단의 생각들, 주장들, 외침들 그리고 그것을 상대를 강제하고 압제하고 상대가 완전히 없어져야 할 존재처럼 여겨서는 우리 사회에 이 갈등과 이 반목은 계속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듯이 사자와 양이 함께 뛰어놀는 그런 평화의 나라, 함께의 나라, 대동의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6장 1절에 우리가 그날의 불을 그 평강의 그때 부를 노래가 뭐냐? 그 노래는 뭐냐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이 노래라는 거예요. 26장 1절에 우리에게 견고한 스트롱 시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견고한 시티는 어떻게 구성되어지는 거냐? 26장 1절에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 견고한 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성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 너희들은 문을 열지어다. 그 성 안에 들어갈 사람 누구냐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26장 3절에 가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in perfect peace라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로 지키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성은, 하나님의 이 견고한 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성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성은 평강의 성이에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사야 7장에 있는 것처럼
그 마지막 때에 사자굴에 손을 넣는 것처럼 사자와 양이 함께 있는 것처럼 공존에 공용에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평강한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2장, 오늘 32장,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정의, 공의, 우리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공의는 공평으로 해석을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공평과 평등은 다르죠. 공평과 평등. 여러분, 공평과 평등이라는 것으로 네이버에 이렇게 찍어보시면, 검색해보시면 그림이 하나 뜨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야구장을 담 너머에서 야구장을 구경하는 새 어린이의 그림이 있어요. 제일 키가 큰 친구 있어요. 이 친구는 그냥 서도 울타리 너머에 야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보다 좀 작은 친구 있어요. 더 작은 친구가 있습니다. 세 아이가 담 너머에서 야구장을 구경하는 거예요. 평등은 뭐냐면 이 세 아이들에게 받침으로 쓸 수 있는 상자를 하나씩 줍니다. 똑같이 평등하게 줬어요. 제일 키 큰 친구는 그 상자를 올라서서 가슴 위에서 봐요. 두 번째 친구는 상자를 놓고 올라가서 겨우 봅니다. 그래도 고개 내밀고. 세 번째 친구는 그 상자 위에 올라서도 안 보여요. 이게 평등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주는 거죠. 세 개를 하나씩. 그런데 공평의 개념은 이 큰 친구는 안 줘도 볼 수 있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가운데의 친구는 하나를 줘서 올라가서 볼 수 있도록, 제일 작은 친구는 두 개를 줘서 올라가서 같이, 그래서 똑같이 그 담 너머에 볼 수 있는 게 공평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미시파트, 체다크와 미시파트가 정의와 의와 공의, 옛날 성경은 의와 공의로 번역됐는데 이제 번역이 되면서 정의와 공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가 그것이 그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인데 구원을 성벽으로 삼아 26장 1절에 구원이 성벽이 돼서 그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져요. 그것의 목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평화. 자, 32장 17절 오늘 본문이죠. 공의의 열매는, 공의라는 씨앗을 뿌리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열매를 보니까 그 열매가 화평이야. 공의의 결과, 공의가 원인인데 결과가 뭐냐?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 한 연설 중에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라는 것을 취임사에서 발표를 했었고, 촛불혁명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시민혁명의 한 결과로 어떤 폭력적 혁명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민혁명이죠. 그리고 그 시민혁명으로 완전히 종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혁명이 시발점이 되어서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을 인용해서 법적인 절차,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탄핵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죠. 그래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부의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3일째 되는 날 인천공항을 방문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라는 것을 완전히 쇼업했죠. 그리고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젊은이들이 절망하기 시작하는데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서 이 나라가 네 거냐라고 하고 서초동에서 또 광화문에서 양쪽에서 집회를 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공의의 열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하는 일들이, 그래서 이 양쪽 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죠. 서로가 똑같은 잣대로 그게 공의롭냐, 이게 나라냐, 서로가 이게 나라냐라고
탄핵 때 우리가 했던 것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적인 관계가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라냐라고 했는데 동일하게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어떤 게 공의로운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테러를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당 측에서도 문재인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코로나 테러를 했다. 코로나를 더 창궐하게 감염을 전파를 해가지고 문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지금 양쪽에서 다 이 코로나 테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때문에 민심이 굉장히 이반이 되었습니다. 민심이 많이 돌아서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 여당과 야당의 이 지지도가 역전됐다. 그 야당이 계속 탄핵 이후에 그냥 곤도박질 치고 있다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을 해가지고 지금 4.15 총선 이후에 오히려 지지도가 야당의 지지도가 오히려 여당 지지도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틈을 타서 8월 15일 날 야당에서 이 반정부 이런 시위를 본격화하자. 그리고 그 맨 앞에 세운 사람이 정광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역사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정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공의로운 것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나의 옳음이 그 사람에게도 옳은 것인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말 거짓 뉴스가 아니라 진짜 참말인지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이 땅에 인류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정권이나 어떤 정치 체제나 어떤 사회 구조나 어떤 시스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나라를 만들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만드는 어떤 공동체도 인간이 만든 어떤 시스템, 어떤 정치 체제, 어떤 것도 이런 우리들의 이상을 구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신이 죄로 물들어져 있는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있는 욕심과 탐욕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팔이 뒤로 꺾어지면 부러질 수밖에 없는 이기적이고, 만약에 우리 가족들 중에 무슨 일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해도 그 공정성을 내가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도 자기와 관계된 것을 배척해서 어떤 재판이 자기와 관계된 사람은 재판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거죠. 자기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공정성에 시비가 생기니까 그런 거죠. 세상은 그러합니다. 인류는 그러합니다. 역사는 어떤 것도 어떤 나라도 완벽한 나라는 없었고 어떤 체제도, 그래서 물론 우리가 체제를 좀 더 선한 체제로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 좀 더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로 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느냐 하는 데는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사회에 대한 어떤 성경이 어떤 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어떤 사회에 대해서 정말 선지자적인 그런 예언자의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시죠. 많이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친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비록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가 죽음의 길로 가시면서도 제자들을 조직화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빵 먹은 사람들, 병 고쳐줬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엮어서 그 사람들을 조직화해서 로마에 대항하고 대지왕들을 대항하는 그렇게 사용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교회가 초대교회도 박해와 핍박 아래 놓여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 중에 저항 정신이 있어요? 아니, 개신교라는 말 자체가 고친다는 것인데 이것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는 거죠. 저항하는 사람들, 종교개혁자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교에 대항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 중에 저항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신을 교회가, 어떤 교회 리더가, 목회자가 교회들을 이끌고 성도들 이끌고 광장에 나가서 교회를 이용해서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회를 이용하는 것, 더군다나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어떤 자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이용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은 극단과 만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이번에 감염법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다 수긍하지는 않아요. 다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인 이하, 서울시에서 10인 이하의 집회를 금지했는데 그저께도 아주 가까운 후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서울 장위동의 어떤 병원에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했어요.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택해서 제일 적은 시간을 이용해서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이미 지하철에 그런 시간에도 많은 사람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그대로 두고 10인 이하의 것들을 혹은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인데 스타벅스의 한 매장에서 61명까지 나왔더라고요. 파주시 야당동 지점에서. 그렇다고 전국에 있는 스타벅스를 다 폐쇄하는 건 아니죠. 그 해당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 우리는 아무래도 감염병의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고 정부의 조치도 일견 이해는 됩니다. 교회의 규모나 형편에 다 맞게끔 지침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정을 가지고 해야 될 테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주 널널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처지가 있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저항해야 할 사항이냐, 이것을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저항해야 할 그런 세상이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예를 들면서 공산주의자가 통치가 돼서 예배를 완전히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를 예배를 박해하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모르게 지하교회에 숨어서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은 감염법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산에 지금 기독교 청년합회이 어떤 단체인지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1,800여 회원교회가 있다는데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의 지시를 우리는 거부한다. 우리는 감염법 예방 지침 7가지 마스크 쓰고 거리 뛰고 손 소독하고 이런 식사 제공하지 않고 이런 지침을 지키는 선에서 전체 예배를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해서 지금 아마 그쪽이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항이 이건 정말 내가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저항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뭐가 건물이 들어선다 하면 결사반대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죠. 이거 정말 이것이 그럴 사항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타협하고 순종하고 함께해야 할 그런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은 정말 성경의 말씀 중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예. 정부가 어떤 지침을 내리고 어떤 시행을 해나가는데 그것이 열매가 화평을 이끌어내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좌우 대립을 더 심화하고
자기 편가르기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화평이다. 공의의 결과가 영원한 평안이고 안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정책이 옳은 정책인지, 어떤 정책이 지혜로운 정책인지 저 같은 비전문가는 다 판단하고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결과를 어떤 정책이 우리들을 더 반목하게 하고 우리들을 더 이간질시키고 화평을 깨트린다면 우리가 그 방법을 좀 더 지혜롭게 평등이 아니라 공평의 일을, 공의를 이루는 일로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오늘 아까 우리 하늘 소망,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늘을 꿈꾸고 살아가죠.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라. 예, 장차 보라는 거죠.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라.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은, 그 왕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기다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예, 그 사람 누구예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곳,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굴곡 속에, 아니 역사의 질곡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깊은 계곡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안전합니다. 우리들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에 우리가 부를 노래입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성이 있다. 우리의 평강의 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그것을 바라다 보고 장차 임하실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공의의 열매가 화평으로 맺어지기를, 공의의 결과로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이 사회에, 이 땅에, 우리 공동체에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역사의 질곡 가운데 있을지라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겠다고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나서 정사를 면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견고한 성이신 구원의 성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실 때 우리들로 하여금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아픔을 부둥켜 안고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